지금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지금 지하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진행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7시 좀 지나서 이제 아이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하 예배실에 들어가서 뒤에 앉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저보고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되니까 좀 따라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같이 좀 있어 달래. 그래서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 일 보고 나면 휴지가 필요하니까 휴지를 좀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휴지를 잘라서 2개 잘라가지고 준비를 딱 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일을 보고 닦더니 자기가 자기 변을 닦고 이렇게 보더니 변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색깔이 좀 진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아주 건강한 변 색깔이야. 그래서 야 괜찮으니까 얼른 닦고 가자. 그래가지고 달래고 옷을 입혀서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땀 흘리며 옆에 서가지고 힘줄 때도 옆에 서서 같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실로 데려와서 뒤에 앉히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어제같이 더운 날, 어제 오늘 이 교사들은 지금도 아이들,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나한테 그렇게 시키잖아요. 자연스럽게 선생님 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좀 같이 따라가 주세요. 근데 막 시키는 거야. 기다려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만 교사들은 매주 그렇게 수고를 하죠.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끝나고 점심 드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수영장까지 하면 마치게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더운 여름날 그냥 있기도 더운데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오셔서 그 뜨거운 식당에서 점심 저녁 밥을 맛있게 해주는 분도 계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신 덕분에, 또 도우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성리학교 잘 진행되고 또 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 7월 19일 날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데니스 댄 선수의 사망 소식이 있었죠. 근데 그 한 신문에 그 사망 소식의 기사가 뭐라고 떴냐면 고작 백미러 때문에, 이렇게 떴어요. 고작 백미러 때문에. 그러니까 왜 사망을 했냐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소유의 자동차의 그 옆에 있는 유리 백미러를 이 좀도둑들이 떼어가려고 그러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가사초례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 데니스 댄이라는 사람이 우리 어병장이었던 민공호 선생님의 외고 손자였고 그 집안이어서 더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고작 백미러 하나,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되느냐. 25살 청년이고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동메달을 딴 동메달리스트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전도 유명한 젊은이로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는, 또 교계에서도 인정받는, 또 앞으로도 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그 백미러가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 소식이 참 안타깝죠. 백미러 하나가 뭐라고 까짓것 백미러 하나 때문에 젊은 청춘의 생명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아야 되느냐.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 일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 허망한 일이 많이 있죠.
부부간의 이혼의 문제도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을 인해서 또 사소한 문제로 나눠지기도 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홧김에 또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소한 말다툼에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국물이 짜다, 국물 짜다는 것 때문에 주인과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짜면 그냥 소금 타서 먹든가, 짜면 물 타서 먹고, 또 싱거우면 소금 타면 되지 왜 그것 가지고 주인을 막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죠. 이웃 간의 주차 시비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음식 먹다가 짠 게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을 죽이냐 말이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정신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욱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열의 한 명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래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욱하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 다 한성질하고, 성질 나면 무서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구로 고대병원의 조숙행 교수에 하면 욕구에 대한 좌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분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외로움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로, 분노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건 사고 중에 1년 연간 15만 건, 전체 사건 사고의 40%가 이 홧김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더운 여름날 화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참으시고, 그래도 힘들면 좀 잠시 멈춰서 시간을 좀 가지고 3분만 참아도 많이 달라지고, 30분이면 대부분의 분노는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30분만 잘 견디면 돼요. 왜 오늘 이렇게 서두에 분노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특히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이 분쟁의 문제를 바울이 잘 해결해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을 2가지로 제시하는데, 이 원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좋은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어느 단체나 생길 수 있는, 또 어느 관계 속에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갈등의 문제는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 똑같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다르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것은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달라야 되는 건 뭐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 게 뭐냐?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야 된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오늘 이런 원리들을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두 가지 대원칙을 세우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본질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다가 이제 점점점 사도행전 10장을 계기로 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죠. 점점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5장에까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믿던 교회, 유대인들만 다니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외부 사람들도 함께 다니는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모이던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을 좀 텃세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른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제 갓 교회 온 사람에게 말로 텃세를 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이방인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플러스 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되는데, 플러스 원이 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플러스 원. 여러분,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지저스 플러스 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좋아하세요? 요즘 마트 가면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따라주잖아요. 뭐 여기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도 원 플러스 원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보면 이 매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플러스 원 하나 더 주는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으로 두 개를 주니까 안 살 것도 막 사게 되고.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플러스 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지 플러스 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수고하는 전도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참 더운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플러스 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차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인 적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인 적게 가진 사람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든 지금 믿었든 오래 교회를 다녀서 많이 봉사했든 지금 막 예수를 믿었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11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생긴 대로 외모로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행편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두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다. 여기는 변함이 없고 이 기본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질 수가 없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기본 진리다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다른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사랑의 문제.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서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보나 또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양보가 가능하고 서로 이해가 가능한 일들이다. 이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죠. 음식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본문의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요긴한 것 외에 본질적인 것 외에는 아무 짐을 지우지 않겠다. 중요한 본질 외에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얼마나 양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 문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 제사 음식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들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 먹지 않지만 부정해서 이방인들은 그 문제 없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이미 자유함을 경험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먹어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그걸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먹는 걸 참아줄 수도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보양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을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근데 요즘은 또 애완견 기르는 개를 사랑하는 그런 또 사람들은 어떻게 개를 먹냐,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가 가능하고 서로 싫어하면 보는 데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싫어하면 참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다. 믿음이 성숙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타협이 가능하고 이런 양보가 가능하고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것들이 먹는 문제라는 거죠.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이 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좀 마음이 좁은 사람, 잘 삐지고 잘 상처받고 잘 어렵고 당하는 사람 있기 마련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사랑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웃을 위해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포기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 믿음의 본질의 문제 위에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바락바락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본질 문제 외에 다른 거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옆에 사람을 시험 들지 않도록 져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이겨야 돼, 그게 아니. 그럼 이 믿음이 아직 덜 자란 사람이에요. 세월만 지날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원리가 분명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믿어야 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 외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죽게 인도하는 이 구원의 원리 외에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서로 또 타협하고 또 기다려주고 포기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교제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자기는 안 다투는 것처럼 탁 딴칭 부리고 있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다 다툴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음의 행동으로,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될 그런 바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인 거죠. 바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해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져주세요. 할렐루야.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오히려 판단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내려놓고, 바울은 자기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강하고 사랑에서는 부드러웠다. 믿음에서는, 본질적에서는 강하고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꼭 지켜야 될 것에 있어서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해라.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담대하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 양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랑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철석보다 더 단단해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는 돌로 만든 철보다 더 강해야 되고,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며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사랑에 관해서는 갈대보다 부드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강해야 될 때는 강철보다 강해야 되지만 약해야 될 때는 갈대보다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강해야 될 때는 강하지 않고 엉뚱한데 강철처럼 강하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될 때는 그냥 강해가지고 부러지지 않으려고 부러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강철처럼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정말 부드러운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은혜대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갈대처럼, 때로는 강철처럼.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고백으로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였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갈대, 본질적인 것은 철기둥.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렇게 우리가 처신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낮추고 포기하고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꼭 싸우는 문제, 세상 문제뿐 아니죠. 교회도 사소한 것 갖고 싸우잖아요. 흔히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반찬일, 교회 반찬 문제 가지고 싸우고, 강대상을 좀 왼쪽으로 옮겨야 되나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알고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 부러져야 될 때, 휘어야 될 때 휘지 못하고, 갈대처럼 휘지 못하고 강해져서 양보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 때문에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휘어질 때 휘어질 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에는 강철처럼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이 두 원리,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이 공동체, 이 로마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공동체에서 보여줬던 이 분쟁 원리, 분쟁을 해결하는 이 두 원리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갈등, 반드시 갈등은 있게 돼 있어요. 더운 여름에 날씨 때문에라도, 또 지금 이 성기학교 학교지만 성기학교 하다가도, 교사들끼리도, 예배 드리다가도, 봉사하다가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깁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은혜로 승리하시고 사단의 격에 넘어지지 않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